마태복음 10장 들어왔습니다. 10장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구조가 강화 플러스 강화 다음에 이적이 나오고 이적 다음에 또 강화가 나오는 식으로 얘기했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죠.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8장, 9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8장에서는 병 고침, 9장에서는 죄사함,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사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기사와 이적들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강화, 두 번째 강화로 이건 뭐 설교 또는 뭐 말씀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얘기할 수 있는데 10장이죠. 10장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 자, 지금 마태복음 8장과 10장을 넘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흘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0장은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확실하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실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10장은 13장에 나타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기 전에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10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9장 35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5절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전도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에서의 전도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내용이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동족 유대인에게만 가라. 복음 전파의 순서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이방인은 언제 복음이 전파됩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이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에 의해서 이방인이 이제 전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직 유대인, 쉽게 얘기해서 모판을 닦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뿌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향한 그러한 복음 전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에게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7절, 8절에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방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제 천국이 도래하며 어떻게 천국이 약진하고 있는가, 이 세상 속으로 확대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복음은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선물에 대한 것을,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을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키우듯이 하늘의 새들을 키우듯이 먹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빌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선물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진 상태에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어그러짐이 다시 곱게 핀 것,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막힌 담이 뚫리고 하나의 그런 평안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 같은 것을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또한 그러한 삶을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아주 우리가 친밀히 가까워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15절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9장 3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 못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쳤더니 3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에게는 오해로 들림으로 인해서 또한 아예 자신의 기득권을 물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핍박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15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17절 이렇게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을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양이라 그러고요. 그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명제가 지어지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내용이 참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한번 상고해 봅시다. 제자들을 양이라 그러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리 가운데 갔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복음에 전파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면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타자에 의한 핍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감당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하는 무리들, 이 사탄의 무리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는 죽었다. 그래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출애굽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기 전에 추격하는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도간에 든 쥐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 무리와 핍박하는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저는 끝났다. 이제 저들은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 거죠. 홍해의 구원과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잘 알려면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을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 28장 안에 구약의 모세오경을 끌어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나레이션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맥락에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상대방이 핍박하면 여기로 도망가서 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 복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복음은 순수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에 의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는 소식 전하는 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순결한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발상으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핍박이 오면 도망간다. 또 핍박 오면 또 도망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역할을 아주 잘했죠. 뱀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역할을 잘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뱀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유혹시키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게 뱀이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생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사탄도 지옥도 다 예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도구로 등장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뱀이 등장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보단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이렇게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보는 것이죠. 자,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대로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뱀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죠. 보낸 도구대로 뱀은 그 사역을 잘했어요. 뭐 뱀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정말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자기의 존재를 보고, 아, 나는 하나님과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서 숨고요. 어떻든 자기가 만드는 행위를 가지고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죽옷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자, 뱀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 양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무슨 지혜롭니까? 뱀의 지혜는 사실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이 이리 곁에 가면은 이리가 양 왔어요 하고 양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면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리의 세상에 가서 이리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아니면 저들을 강한 힘으로 무릎 꿇쳐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양으로 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리의 세상에서 잡혀먹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비밀이 이 비둘기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양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까? 천국을 전합니까? 우리는 그냥 보냄받은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양한테 간 게 아니고 이리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한테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잡아먹혀야지. 그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순교하고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리가,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비유가 너무 알레고릭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양을 잡아먹은 이리가, 그죠? 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뭐 양 잡아먹었다고 이리가 뭐 반성하고 회개합니까?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통해서 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의 잔꾀 부리지 말고 양으로서 순전하게 잡혀먹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비밀? 그거는 정말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지휘.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뭐죠? 사실 복음을 가장한 인본주의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양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참신한 신자가 된 게 아니고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짜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교회가요. 이들은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을 심판하던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들어도 이들은 진리를 모른다고요. 이러한 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한국에 교회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참된 진리로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한 교회가 90개가 있어요. 자, 아직 이리의 세상에서 봤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을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당연히 이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세상에서 세상만도 못한 교회로 들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슨 문제?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러한 프로그램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할지 모르요.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야기,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는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게 정말 그런 참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워나간 이 교회가 10개만 있었으면 이 가짜 교회 90개가 없어졌으면 세상이 보았을 때 여기 진짜 교회죠. 이런 교회가 오늘날 시끄러운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좌절하고 방황하는 이 청년들에게 비전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90개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요? 크고 정말 사람이 많고 그러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식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죠. 작은 걸 누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이론들과 행동들이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동일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뒤로 하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18절 말씀 우리가 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핍박에 대한 것이거든요. 만일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은 뭐 이방인들에게 총독들에게 임금에게 잡혀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잡혀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지금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자꾸 다른 데서 그 의미와 어원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성경 앞뒤 문맥에서 그 어휘와 그 문맥에 말하는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내용 뒤에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서술이 붙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식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되는 길로 갈 수도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만드는 신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뭐 SNS나 요즘 같으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나온 어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식화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신약과 구약의 짝이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앞뒤 문맥에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도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인본주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이것들은 결국은 교회의 크기와 사람을 모임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을 선포되기 위해서 이용당했던 말씀의 근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말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들었을 때 목사님이 설교했고 교회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관점을 추론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이 맞아 하고 성경을 뒤로 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복음이와 가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참 복음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너는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21절, 22절, 23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21절과 22절이 또 대조가 되면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와 형제가 서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것에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죽게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몸, 이거 헬라어로 소마라 그러는데 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치관이 죽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죽이는 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실 이 마태복음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은요, 마태복음만 여러분 제대로 잘 아시면은 성경 66권 다 알고요. 복음의 진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거 마태복음만 할 수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더니 끝까지 견디는 거는요, 아까 양과 이리의 비유에서 뱀의 지혜를 잘못 오해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죽이는 데 보내고 형제를 죽이는 데 보내고 나의 핍박도 아픔도 이 죽이는 나의 죽음도 끝까지 견디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인내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물로 치료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서 네 자신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견디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는 대로 내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가치관이 죽어나가는 거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육신의 예수님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여러분의 육신이 또 새 몸을 입게 되는 이러한 복음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또 한번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절에 그 얘기를 갖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봤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파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파괴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제자들을 지금 어떤 내용 뒤에 받쳐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다음 말을 받치는 수식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괴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것이지 파괴를 피해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는 순간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이중성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 순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인다면 구원이 임했지만, 글쎄요, 난 좀 생각해보고 뭐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육신이 죽어버렸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럴 때는 심판이 임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것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든 너희가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간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면 박해를 받고 그나마 너희가 살아나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2차 전도 여행 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리로 다람에서 도망가기도 했고, 죽어서 내버린 걸 나중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무서워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라 그는 계속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소극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제 드디어 그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제자는 그 선생이나 또 선생보다 높지 못, 제자가 그 밑에 25절 보세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를 9장 34절에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26절에 뭐라고 써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을 영혼에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꾸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집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32절 33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정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사실 순교를 각오하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복음에 대해서 결단성이 있어요. 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해서 앞에 29절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거 몸과 영혼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센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자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기를 결단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결단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자리로 간 거니까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보낸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뭔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는 다 홍수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학교에 오게 되고 앞으로 가게 돼야 될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등 떠밀림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의 각오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자, 34절 한번 봅시다. 34절에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구별하다, 잘라내다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검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버지와 딸이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얘기해서 이 영적 전쟁의 복음의 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심판,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심판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육적 자아가 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적 이 가치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나의 새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침투하게 되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마음속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엄청 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생명을 내놔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의 놀라운 그 이야기가 지금 39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상 받을 사람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그릇에서 주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제자들이다, 전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11장은 이제 강화, 전도에 대한 강화가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서서히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 마태복음 한 구절 한 장 한 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보니까. 이거 10장 하나 갖고 벌써 이거 40분을 지나버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못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그 물어보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또 찾기도 하고 여러 주석서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우리 11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